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당신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공고하고 고독하고 마음이 심란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마음밭에 뿌려주시옵시고 하나님, 새롭게 샘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참석한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참석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들과 심령을 굽어 살펴주시옵시고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그저가는 영혼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축복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흔들어 넘치는 복을, 말씀의 복을, 영권의 복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그 다음에 자동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동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완전 목사님, 우리 여기 정기로 이사님 혼자 애동으로 놔뒀어. 네, 우리 채자, 평자, 술자 집사님께서 어려운 걸음을 하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우리 인간은 사랑을 품는 데는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은 무한히 크신 사랑, 안아주시는 사랑, 무조건 자기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녀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포용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오른쪽에 달리신 그 강도 누구예요? 하나님 택한 사람이에요. 그가 하나님 모르는 사람 아니었어요. 유대인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가 어떤 강도로 짓을 했는가는 모르지만은 마지막 십자가에서 눈 감기 전에, 처형당하기 전에 주님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 답변합니다. 오늘 네가 나랑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고 선포합니다. 그게 누가복음 15장은 아버지의 사랑일 뿐만 아니라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런데 마지막 그 사랑의 실천을 바로 십자가에서 오른쪽의 강도에게 회개하는, 돌아온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이 예수님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오늘 나랑 같이 낙원에 같이 동행할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님의 사랑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인간 눈치 보지 마시고 오실 때 눈 딱 감고 오세요.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예수님이냐? 나는 너보다 더 높은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선포하시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자꾸 우리 심령 가운데 다른 생각을 집어넣어주죠. 그래서 굴복하고 말아요. 그건 다 인간의 생각이거든요. 인간. 둘째 아들이 얼마나 처음부터 돌아갈까 생각했겠어요? 누가복음 15장에? 아니에요. 재산 다 탐진하고 보니까 배고프니까 돌아갈까 말까. 돌아가면 동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과연 아버지가 나를 반겨줄 것인가. 체면도 없어. 이거 내가 분명히 아버지가 화를 낼 것인데 그건 그거고 자기 형은 나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동네 사람들 살고 있는 자기 친척들이 나를 이 못된 놈아 요구할 것인데, 그래 하루 이틀 몇 년을 참다가 그냥 어쩔 수 없이 돌아간 건데 하나님이 그것도 다 받아주셨다, 이런 말입니다. 둘째 아들이 속 없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도 체면이 있으니까 참고 가다가 그래도 아버지가 내가 돌아가면 그래도 나를 받아줄 것이다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므로 강도,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오른쪽 강도, 그 사람도 그가 속히 그 말을 예수님 앞에 했을까요? 왼쪽에 있는 그 예수님 앞에. 아니, 이 말을 하면 예수님 나를 받아줄까 말까, 받아줄까 말까, 갈까 말까 망설였을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용기 있게 주님 나를 기억해 달라고 십자가에서 죽은 다음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용기 있는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이 이미 우리 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을 거예요. 이놈의 체면 때문에, 이놈의 자존심 때문에 우리를 인생을 갉아먹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누가?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끝까지 잡아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 최평순 지사님 환영합니다. 근데 한 분이 오셨는데 또 한 분이 빠지셔버렸어요. 내 마음이 이빨 빠진 것처럼 그래서 정기로 지사님이 이렇게 놔두니까 내가 마음이 영 안 좋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주 예수님이 여인아 너를 정말 죽이려고 하고 벌벌 떨고 있는 그 여인한테 말했겠죠. 11절 말씀도 벌벌 떨고 언제 돌이 날아올지 모르는 가운데 고개 쳐박고 있을 때 예수님 말합니다. 여인아 너를 정죄하고자 하는 자들이 있는가 보라. 그 여자가 고개를 들고 쳐다봤을 때 아무도 없나이다. 그러니까 그 여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안심을 하겠죠. 예수님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 말은 나도 너를 돌로 쳐 죽이지 않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부탁합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이었습니다. 그래요. 여인에게는 한마디의 장점이 뭐가 있냐면 한마디의 변명이 없습니다. 나는 내 가정이 내가 가부가 되고 애기 전몸에 애기가 있어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나는 내 몸을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말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그 남자가 나를 꼬셔가지고 나는 그렇게 안 가려고 했는데 그 남자가 나를 유혹해서 그런 변명도 없습니다. 도대체 어떤 여인인지는 신분이 나타나지 아니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기 죄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변명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담과 하와와 여기에 나오는 이 여인의 다른 점이에요. 변명한 대목이 나와요? 안 나옵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의 자세라고 생각이 들어가요. 하나님, 내가 이 죄를 범했습니다. 어쩔 수가 없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 이 고백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구약에 잘 나오잖아요. 사사기에 너희들이 저 북쪽, 저 이 지구상 저 반대편에 있더라도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가 회개한다고 하면 내가 달려가서 나의 이 능력의 팔을 빼서 너희를 집어다가 이 땅으로, 이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옮길 것이다. 다시 말해서 복된 자녀로 내가 삼아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맹세요 언약입니다. 언약은 여러분 맹세랑 똑같은 말이에요.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내 생명을 걸고 예수님이 생명 걸고 하나님이 생명 걸고 내가 지키겠다, 내가 선언한 말에 대해서는 책임지겠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 오늘 말씀은 7장, 8장, 6장, 7장, 8장 말씀 뭐예요? 초막절을 지금 있었던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 초막절을 잘 설명을 했는데 우리 1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12절.
갑자기 이 여인을 용서한 다음에 갑자기 그들을 향하여서 수많은 명절 가운데 지금 예루살렘의 성전들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라. 그러면 어둠에 다니지 아니할 것이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선포합니다. 공자는 살아생전에 이런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좋은 말을 한 적은 있죠. 부모에게 효도하라. 남에게 사랑을 베풀어라. 그렇지만 예수님처럼 자기를 이렇게 지설법으로 향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면 결코 그 인생은 헛되지 아니한다. 빛난 인생이 될 것이고 훌륭한 인생이 될 것이고 생명된 보람된 인생이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공자가 말합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말한 노로와 중용을 그대로 행하면 내가 말한 대로 생명을 얻을 것이며 빛된 인생이 될 것이라고 공자는 말하지 아니했습니다. 내 말을 믿으면 나는 이 세상의 빛이니 너희도 빛과 같은 인생이 되리라고 공자는 말하지 아니했습니다. 부처도 그래요. 부처가 직접 살아 계실 때 썼던 그 원전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부처도 그렇게 말하지 아니했어요. 그러나 예수만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성경을 비평하는 학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는 7장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7장 36절, 37, 38, 30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는 영원한 생명의 물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말만 갖고 이야기하자고요. 방금 내가 선포한 말만 갖고 이야기하자고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약간의 또라이예요. 죄송합니다. 이 표현 써서 자기 편애적인 생각을 가지고 심리학적으로 해석하자고요. 만약에 여러분 친구 중에 그런 친구가 있다고 가정해요. 야, 내 공부법을 따르면 그냥 저기 미국의 대학 들어갈 수 있어. 내 공부 방법을 따르면 저 삼성전자 들어갈 수 있어. 내 공부하는 방식대로 하면 1등이 될 수밖에 없어.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친구가 있다고 가정하십시다. 야, 조금 너무 가장되지 않느냐. 약간의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그 친구 약간의 좀 물론 공부 잘하는 건 인정하는데 똑똑한 건 인정하는데 너무 자기 나리시즘에 빠진 사람 아니냐. 겸손할지도 모르고 사람 좀 이렇게 친구들 간에 말이 뒷담화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똑같이 이걸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비평학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심각한 나르시스트다. 나르시스트, 에로티스트 그 뭔 말일까요? 연못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고 수선화의 꽃말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르시즘이란 말을 하죠. 예수님도 보면 굉장히 자기애가 강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자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 말이 틀렸습니까? 평소 때 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나는 하나님 말씀만을 증거로 온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나는 어떤 놈이다. 나는 어떤 사람이다고 자랑합니다.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어. 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왜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을까요? 그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겠습니다. 13절에 그렇게 말하는 예수님한테 뭐라고 바리새인들이 말하는가 볼까요? 시작.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네가 세상의 빛이고 나를 따르면 영원한 생수의 강이 말이지 않냐고. 영원한 구원을 얻는다고 하나님 자녀가 된다고 하니 그 증언들이 결국 너 혼자 네 스스로 말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네 증언은 뭐예요? 참되지 아니하다. 뭔 말일까요? 네 말을 우리가 신뢰할 수 없다. 신뢰가 가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왜 그런 말이 있을까요? 14절 시작.
14절 말씀 이해가 간가요? 내가 나를 위하여 너희들 가운데 이렇게 말하여도 내 증언은 참되다고 말합니다. 이 말이 이해 간가요? 두 번째,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안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예, 우리가 이 예수라는 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결과론을 가지고 이것을 보기 때문에 이해가 가지만 적어도 그들이 아는 예수란 사람은 왜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 15절 볼까요? 시작. 15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너희들이 내 말을 못 믿는 이유는 너희들이 생각하고 너희들이 알고 있는 나, 목수의 아들 요셉.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니까 어떻게, 네가 목수의 아들인데, 그 말이에요. 육체를 따라 너의 출신 성분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나를 판단하니 나를 알 수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질문한가 볼까요? 16절에 만일 내가 바일라며 판단하니 나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나와 함께 계십니다고 말하여 예수님이 답변을 계속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게 왜 19절에 보면은 이 말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19절 한번 봅시다.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19절 시작. 19절 시작.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네가 너희 아버지가 어디 있냐. 이 말은 이미 예수님의 아버지는 이 세상에 없어요. 누구? 요셉.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이미 죽어버리고 없는데 그 사람 알아요. 너희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너희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너희 아버지를 알고 있는 이미 죽어버리고 없는데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이 물어보는 질문은 뭔 말일까요? 예수님을 그냥 육체적인 혈육의 관계인 목수의 주신 요셉의 아들로만 보고 있다, 이런 말이고, 두 번째는 그것을 이미 알고 있는 그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생명의 빛이라고 말하는 그 자체를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입장에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비판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의 동네에 같이 어릴 때 얼음치기 하고 수영도 같이 하고 딱지 따먹기 하고 모치기해서 같이 살았던 그 사람이, 그리고 그 사람이 밀항박씨 집안의 둘째 아들인데, 큰 아들인데 어느 날 30살이 돼가지고 동네 앞에 나타나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걸 믿을 수 있을까요? 같이 어릴 때 같이 때리기도 하고 싸움도 하고 때로는 장난도 했던 그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어느 날 30살에 돌을 닦고 와가지고 그 동네에 나타나가지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한테도 이거를 충분히 받아들일 수 없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간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너희는 육체를 판단한다.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고 말합니다. 이게 상당히 논법이 이렇게 확 건너뛰어요. 논법이 중간에 생략이 되고 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중간에 이런 생략이 되고 이래하고 사실은 내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사실은 어떻고 저쩌고 그 다음에 우리 어머니 마리아가 어떻게 됐고, 그 다음에 그 말은 말라기사 4장 말씀, 요엘서 말씀, 이사야서 51장 말씀을 싹싹싹 이렇게 대입을 해가지고 이 요한이 쓴 것이 아니라 그런 말을 싹 빼버리고 말했어요. 뭐 어떻게 하면 이 내용의 팩트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그냥 이 읽는 이로 하여금, 독자로 하여금 팩트만을 주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모든 장가지를 빼버리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이 어렵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가서 읽어보세요. 몰라요. 이 말씀들이 이 속에 분명히 포함됐을 거라, 이런 말. 예수님이 그냥 너희 나를 알지 못하지, 너희를 나 요셉의 아들로만 생각하지, 이런 것들이 다
자세하게 풀어 헤쳤을 거라 이런 말입니다. 아니면 이미 앞장 이미 설명했지만 저 4장 3장에서 이미 그런 설명을 다 했는데 그 설명을 들은 똑같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똑같이 공격을 하니 그 말은 다 생략해 버리고 이 팩트만을 전했을 걸 확률이 커요. 요한이 뺀 것이 아니라 두 번째 학설이 더 맞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20절 이야기합니다. 시작. 아직 십자가에 잡혀서 죽을 때가 아니라 이런 말이겠죠.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21절에 시작.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그 무슨 말일까? 너희 죄 가운데 죽는다는 뭔 말일까요? 첫 번째는 너희 죄를 껴안고 죽는다는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희들이 나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이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합니다. 내가 가는 곳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어디를 말합니까?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나를 배척하고 나를 영접하지 않은 너희는 천국에 절대 올 수가 없다고 선포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 해서 그들이 알아먹었을까요? 못 알아먹었죠.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한번 올려주세요.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생명에는 히브리 언어로 헬라어로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육체적인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영원한 영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은 영원한 영적인 생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까딱 숨을 죽은 그 생명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그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아니한 하나님께서만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자기 자신을 빛으로 표현하고 있을까요? 7장에서는 예수님은 자기를 생수의 강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이 여인의 사건 이후로 나는 빛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자 한다고 하면 초막절의 배경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막절은 세 가지를 행한다고 말씀했어요. 첫째로 제사장이 아침에 일찍 실로암에 내려가서 금으로 도용된 도자기를 들고 올라와서 번제단에 계속 물을 붓습니다. 그런 그 물이 흘러내려가는 제사 의식을 지니게 돼요. 그 다음에 거기서 축제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녁 때 무엇을 합니까? 두 번째 행사를 합니다. 잘 들으세요. 이 이야기는 처음 들을 줄로 합니다. 저녁 때는 무엇을 하냐면 저녁 때는 성전의 뜰에서, 성전 들어가기 전에 마당의 뜰에서 제사장들이 기름을 담은 횃불을 피울 수 있는 그 그릇에 올리브 기름을 붓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 잘 들으세요. 제가 한번 좀 이따 물어보겠습니다. 무엇을 하면 제사장의 옷과 제사장의 띠를 벗겨서 심지를 만들어요. 여러분, 올리브 기름에다가 불을 등기면 안 타져요. 타지를 않아요. 여러분, 옛날 전기 없을 때 호름불, 심지가 있기 때문에 타고 올라갔잖아요. 심지가 없으면 불이 붙지 않아요. 그 심지 역할을 누가 했냐? 제사장의 옷을 벗겨서, 그 다음에 제사장이 따고 있는 이 허리띠를 심지로 만들어 거기다 담가요. 그 번제단 큰 기름통에다가. 그래서 불을 펴요. 누가? 제사장이 불을 펴요. 그럼 그 주위에 완전 하늘간이겠습니까? 수만 명이 축제를 하니까 얼마나 큰 불을 기르는 그릇이었겠어요. 거기서 환한 불빛 속에서 축제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떤 빛? 하나님, 우리를 밤에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불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불축제에서 다 찬양을 하고 시편에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40년 동안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밤에 하는 일이었어요. 언제? 일주일 동안. 아침에는 물을 깃고 그 물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그게 바로 바위에서 터져나온, 반석에 터져나온 그 샘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 너희들 아침마다 실로암 거기 가가지고, 실로암은 여러분 참고적으로 언제 됐냐? 우리가 잘 아는 BC 700년도에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가 침공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 성을 굳건히 잠그고 있으면 전쟁하면 밖에 나가면 지기 때문에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중요한 양식은 다 준비했는데 물은 준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에 떨어진 빗물이 이해는. 그래서 성 밖으로 흘러가는 그 물을 이 히스기야 왕이 신하들을 통해서 그 안반을 뚫지 마, 바위를 뚫게 만들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바위가 아니에요. 좀 더 약한 바위예요. 그래서 그것이 성 안으로 들어서 그 수로를 파서 그 다음에 연못을, 저장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수르와 장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장기간 그 성 안에서 전쟁을 준비하는 그 역할을 했던 것이 우리 성경에 잘 나와 있잖아요. 그때 파여진 샘물이 실로암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전쟁에 승리할 수가 있어서 그 물을 날마다 마셔가면서 양식은 많이 쌓아놓고 성 안에 모든 국민들과 왕들과 모든 신하들이 버틸 수가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병자호란 때 인조가 어디로 도망가요? 저 남한산 사람으로 도망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청나라 군사들이 진을 치고 딱 1개월이고 2개월이고 3개월이고 버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양식이 떨어지니까 신하들이 대왕님이시여 저기 가서 우리는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조가 나와서 3번 절을 했다는 것이 우리 조선왕조실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건 믿죠?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나오는 말씀은 안 믿어요. 우리가 영과 실제적인 세계는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그 축제를 했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대낮에 했다 밤에 했다 말은 나오지 않아요. 적어도 그 불빛을 보고 야 너희들아 그 불은 내일이면 다시 꺼져버리고 말 것이지만 구약의 너희들이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린기둥으로 인도하신 그것은 바로 나다. 그리고 내가 왜 생수의 강이라고 말했냐? 너 이스라엘 백성들이 250명이 물을 못 먹고 3일 동안 갈증 가운데 있을 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반석을 뚫어서 물을 빼먹었던 것처럼 그분이 바로 나다고, 그래서 이 배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여러분 말씀에 제 말이 어려우시면 어쩔 수가 없어요. 예배 끝난 다음 다른 분한테 물어보시죠. 제가 더 이상 언어적인 수준을 더 이상 표현을 못 하겠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초막절에 일부러 몇 번째, 마지막 3번째 3년째 십자가에 죽은 그 해에 이걸 끝나면 몇 개월 후에 죽어, 며칠, 한 달 후에 마지막으로 자기를 선포한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마지막 인생에서 초막절에 외치신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 빛이다. 여러분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많이 또 질문도 하겠죠. 태양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태양은 언제 만들어졌어요? 몇 번째 천지창조 몇 번째 날에? 네? 헷갈리죠. 우리가 순서를 다 외우기는 않으니까 그거 몰라도 돼요. 분명히 하나님이 낮과 밤을 만들었다는 거, 태양을 만들었다는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집에 가서 보세요. 지금 보지 마시고 창세기 1장 14절부터 19절까지 태양을 어떻게 만드시고 낮과 밤을 어떻게 만드시고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글씨를 보고 인물을 볼 수 있는 것은 태양빛이 있기 때문에 봐요. 그런데요. 창세기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1장 3절에 제일 먼저 빛을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어. 찾지 마세요. 그냥 저 말만 들으세요. 찾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어요.
태양을 만드시면 빛을 만들어요. 그러면 이 빛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제가 방금 창세기 14장 1장 14절 19절 나오는 이 빛은 무엇이냐 하는 말이에요. 강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서 낙갑하는 이 태양을 이야기하거든요. 넷째 날 죽을 사자, 여러분 절대 안 잊어버리겠죠. 넷째 날에 죽을 사자 날에 태양을 만들어. 이렇게 연상을 하시면 돼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고 내가 배고파서 죽어가는데 하나님이 태양빛을 주셔가지고 벼도 만들고 밀도 보리도 만들고 내가 살았구나. 이 연상법으로 얘기하면 절대로 안 잊어버려요. 만약에 태양빛이 없다고 하면 식물이 자랄 수 있을까요? 식물이 자라기 위해서 반드시 태양빛의 강합성 작용을 해야 돼.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배웠어요. 중학교 때, 초중학교 다 배웠어요. 전문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저걸 만들기 전에 대초에 빛이 있으라고 하는 게 빛이 있었다. 저 빛은 뭐고 저 빛은 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지금 내가 지금까지 말한 거 다 서러운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 졸지 마세요. 졸지 마세요. 이거 하나 안고 가면 끝나. 게임 끝.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바울이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너무 빛이 나갔고 하얀 옷을 입었기 때문에 바울이 만났던 그 빛은 무엇일까요? 그 빛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빛이라고 하는 이 빛은 무엇일까요? 이게 우리가 알아야 할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고 소리도 많이 듣고 다 아는 말씀 여러분 질문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 질문하고 여러분 답변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알아요. 그냥 바로 제가 말한 세 가지 질문 하나예요. 빛이 있으라. 그 빛은 하나님의 영원한 빛을 말하는 거예요. 그 빛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만났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분이 사도 바울이 만났던 빛이에요. 오늘 내가 예수님 말씀은 나는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이 말할 때 사도 바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현장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가 오랜 세월이 그래서 이미 예수님은 하늘로 가버리고 없는데 사도행전 9장에 그 오늘날 시리아의 다마스커스, 지금도 시리아 다마스커스가 도시가 있어요. 그쪽에 아직 시리아하고 전쟁이 안 붙었지만 거기 가는 도중에 거기서 만났잖아요. 다마스커스 들어가는 그 성문의 입구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를 만났다 이런.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님이 증명한, 이걸 내가 했던 이 말을 사도행전의 9장에 바울에게 내가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창세기 1장 3절의 빛입니다. 태양빛을 말한 게 아니에요. 식물들은 태양빛이 있어야 살아요. 그렇죠? 여러분 에디슨이 전기를 언제 만드시 아세요?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에디슨 전기 언제 만들었게요? 모르죠? 1883년도. 우리나라 전기가 언제 들어왔을까요? 1885년도 고종이 미국의 이야기를 듣고 미국의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민영이 그 다음에 꽤 괜찮은 사람들을 미국으로 보내서 그들이 와서 보고하는 거예요. 대낮에도 저녁에도 하나가 다닙니다. 전차가 다니고 막 고종이가 상상을 했겠어요. 놀래갖고 그래서 서둘러서 계약을 맺어 미국에 오신 회사하고 그래서 만든 것이 한선전기예요. 거기서 만든 것이 우리나라 제일 처음에 궁전에 들어옵니다. 그것이 건국전이라는 그게 제일 먼저 점등이 시작이 돼요. 그게 우리나라의 전기의 역사입니다. 밤에도 고종이 그거 보고 이야 신기하다. 그 대목이 역사에 기록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요. 전기는 인류의 역사에 획기적인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요. 왜요? 밤에는 빛을 비춰주기 때문에. 태양의 빛이 없다면 우리가 인간이 왕성하고 번영하고 생육하고 있었을까요? 식물도 어제 여러분들이 잡수셨던 여러분들이 대추를 먹었던 아니면 맛있는 단감을 먹었던 다 햇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맛있는 것을 먹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기 전에 먹었던 밀가루 반죽, 카레, 그 다음에 쌀, 밥 먹은 거 다 태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육체의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지만 바로
창세기 1장 3절에 나오신 오늘도 본문에 나온 내가 빛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다니면 나를 믿으면 어둠에 다니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육체를 일으키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은 영의 생명, 조회를 이야기하는 것. 히브리어, 헬라어로 조회. 그 생명. 그래서 예수님이 내 빛이 들어가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 조회를 얻을 수가 없다. 너는 그냥 60평 살다가 죽어버리고 너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만 나를 네가 영접하면 창세기 1장 3절에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한 빛 너의 속에 들어가서 너의 어둠은 물러가고 영원한 조회의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면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어둠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마태복음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빛의 역할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 말이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말이 맞아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마음이 다 있어요. 내 신앙이 개떡 같고 내 신앙이 게으르고 하지만 예수를 만난 사람은 나도 빛과 같은 인생을 살고 싶고 나도 소금 같은 인생을 살고 싶은데 됩니까? 안 되잖아요.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왜? 빛을 비춰주는 역할은 우리는 그 말에 너무 얽매이면 내가 해야 한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우리 인간은 절대로 저 달이 태양빛을 비치지 않고서는 밤에 보름달을 우리한테 비춰줄 수가 없습니다. 태양이란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수천 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또한 조선시대에 살았던 우리 할아버지들이 저 달을 보고 한가위 달을 보고 다음 달이 밝다. 그러면 하늘에 떴던 저 한가위 달을 보고 한양과 내 아들은 장원급제에 있을까? 한양에 도착해서 시험을 잘 보고 있을까? 한양으로 시집간 내 딸은 잘 살고 있을까? 그 달이 태양이 없으면 비치지 못한다는 걸 우리는 잘 알아요. 민물과 썰물을 하나님께서 왜 만들었을까요? 우리나라의 이 지구상에 민물과 썰물이 없다고 하면 지구는 항폐해지고 만다고 합니다. 미생물이 자랄 수가 없답니다. 플랑크톤이 자랄 수가 없다는 것이 과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신기하죠. 신기하죠. 왜 하나님이 달을 만들어서 우리 인간에게 그거를 달이라는 인력을 통하여서 그 밀물과 썰물을 움직이게 만들었을까요? 그래야만의 바다의 생물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와, 하나님은 과학자입니다. 이런 과학자 하나님은 믿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우연히 달 만들고 태양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가 다 우리 인간이 먹고 살 수 있는 과학적인 원리를 이용해서 만들었다. 그래서 과학적인 원리를 파악하다 보니까 달은 이런 원리에서 하늘에 떠 있고 태양은 이런 원리에서 명왕성 토왕성 떠 있다고 천문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생겼냐고요. 그게 여기까지 파고 들어가는 것이 바로 진화론과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창조론의 차이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어둠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빛이고 그 밤에 지금 기름빛을 월월 타고 있는데 근데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해요. 빛이 없어졌단 말입니까?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아담과 이브가 만들어 창조되어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빛에 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거하다가 죄로 인하여 어둠으로 빠졌다. 아담과 에덴 동산을 만들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하에서 움직였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빛에 보호된 자들이다. 이런 말. 그것을 죄로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어요? 지식의 빛이 들어왔어요. 지식의 빛이 성각을 구분하고 동물 대신 다루는 방법을 보여서 지식의 영원한 빛이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주신 빛을 잃어버리고 어둠이 장악하게 됐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제가 질문할 거예요. 좀 이따 가실 때 질문 답변 안 하면 그 다음날 내가 농담이고요. 잘 들으시라 이런 거예요. 아담과 이브가 창조했고 너는 이 동산을 그렇게 그냥 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조회를 주셨어요. 그 다음에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빛으로 그들을 감싸요. 그래서 바울에게 나타나는 그 빛이 그 빛이에요. 근데 그들은 스스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여러분 석박사를 받고 여러분 또한 그걸 통해서 여러분 좋은 회사 들어가고 좋은 부귀와 명화를 누리는 것이 과연 그것이 복일까요? No! 하나님의 일거리다. 차라리 그 사람은 아예 그 석박사 좋은 회사 들어가지 않는 건 그냥 조그만 회사에서 하나님 오늘 또 하루 일하게 주시니 이 조그만 정도 하나님 그래도 내가 쓸 수 있고 건강하고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오히려 축복된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안 하셔. 이왕은 연봉 2억 받고 3억 받고 좀 떵떵거리고 예수 그 욕망이 더 강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과연 그러냐 이거예요. 신앙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왜요? 부의 지식이 올라가면 부의 빛이요 재물의 빛이 올라가면 우리 영적을 채하게 돼 있어요. 아무것도 탐내지 마세요. 하나님, 나는 이재용 회장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시지. 이건희 회장 아들로 태어나게 하시지. 내가 그 재산 가지고 이 교회도 그냥 한 100억 투자해야 교회도 멋지게 지어주고 누구 집사님 누구 집사님 가난한데 그 가정들 내가 사업으로 저 새땅 계속 살고 있는데 저 병원에 입원시켜가지고 그냥 월 그냥 수술비 그냥 1,000만 2,000만 내는 데가 우리는 이런 멋진 하나님을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 그거 안 주시고 왜요? 그거 주시면 타락할 것 같아. 그래서 아담에게 그걸 먹지 말라고 했는데 나와야 이게 이 하나님은 세상의 빛과 능력을 갖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두 가지를 갖고 살면 얼마나 좋겠느냐. 나귀가 꽃이 우리는 거기 넘어가 반드시 넘어가.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주일날 참석 안 했어요. 그래 어떤 일을 참석하면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힘들고 이거야 정상인 사람.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 아이고 교회 갖고 싶은 내가 못된 밑장당하고 그렇게 결혼한 사람 그 속에 성령의 빛이 있는 사람. 이런 다음 주 같은 1년 48주 내가 모르겠습니다. 그 신앙은 하나님 축복을 그건 하나님께 나중에 물어봐야 되겠죠. 학교도 여러분 아무리 A 성적이 100점 나와도 출석률 그거는 미국과 똑같아요. 한국하고 일본하고 똑같아요. 출석률 70% 이상은 안 되면 100점 나도 F학점 재수학 졸업 못해. 하나님과 왜 우리가 주일 예배를 지키라고 했을까요? 집에서 성경 보는 거 하고 성경 공부하는 거 예배는 틀려요. 왜요? 예배 시간 하나님께 복을 내리시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예배라고 그랬을까요? 예배를 통해 주시는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이에요. 제가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분 나이가 52세로 우연히 제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목사도 아니었습니다. 아니 목사님이세요? 아니요 저는 평신도입니다. 이런 어떻게 그 기도문을 오게 됐습니까? 제가 술중독이 30년 동안 미치듯이 술을 먹었는데 우리 아내가 눈물을 흘리고 당신 어디 가? 그냥 천주교 신다고 하는데 천주교에서 그거 맞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막 간염도 오고 이제 여러 가지 간경화가 오는 그래서 이렇게만 안 되겠다. 자기 딸도 하셔나니까 자기가 소문 듣고 이거 하는데 자기가 할 일은 뭐예요? 예배 시간만 되면 예배만 참석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두근지 그러다 보니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자기 속에 특별하게 은혜가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참석한 거예요. 참석한 거예요. 당신 이게 그러다 보니까 6개월 지나서 술이 끊어지잖아요. 자기가 한 것은 없다. 하나님 나 술 끊어지게 해주시옵소서 말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 고백입니다. 그분 고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 참석하니까 내가 알게 모르게 술이 싫어지게 되더라고요. 왜요? 그 예배 시간에 임하신 하나님의 빛이 그 사람 속에 성령의 빛이 임하니까 그를 싫어. 그래서 술을 거부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 술을 통해서 들어오는 좋지 않은 영들을 쫓아내 주셨다. 그 속에 들어있는 영들을 제압하는 쫓아내 주셨다. 이렇게 제가 해석이 되더라. 그러면서 저희가 한지의 술을 끊지 않고 너무 좋아서 여기에 와서 식사도 뭐 무료로 사온 공사를
이게 예배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함부로 그렇게 생각하지. 제가 간증한다니까요. 내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당신은 복을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는 기도하지 않아도 지금 여기 다 기도하죠. 자기는 기도할지도 모르고 그냥 지금도 자기 기도하고 찬양하고 목사님 설교 시간에 또 다른 분들 앞에 나와서 그것만 듣고 그렇게 성사가 다 보니까 자기 속에 무슨 막 기쁨이 막 술이 멀어지고 지금 내가 그분 받습니다. 오늘 여기 참석하시는 분들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 예배의 축복이 배로 임하기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왜 학교에서 70%라는 그 점수를 기출을 만들었을까요? 그렇지 않냐면 지가 아무리 몸이 좋아도 점수가 100점 나와도 교수가 가르쳐주고자 하는 온라인 시험을 습득하시고 두 번째 거기 나옴으로 인해서 학생들은 대인 관계 이게 미국 사실 방식입니다. 교우관계 중 인간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을 모이면서 우리가 사회관계를 배우잖아요. 배려관계를 배우잖아요. 대화관계를 배우잖아요. 그런 것을 종합해서 하는 것이죠. 독부장은 없습니다. 나 혼자 예수 잘 믿으면 집에서 이거 no 아닙니다. 그건 사탄이야. 성경에 내가 하는 말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를 힘쓰라. 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장막을 만들어 놓고 해막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해막 모이자니까 모이자 천막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죠. 그래야만이 하나님 안에서 제가 동물의 안에 그러잖아요. 사자가 그 약한 짐승 먹을 때 딱 치니까 뒤쳐지는 그 짐승 향해 새끼를 향해 달려가서 잡아먹잖아요. 앞장서가 짐승 안 잡아먹잖아요. 나비가 그래서 때가 가까울수록 너희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 세자만 베드로 한 세자만 그냥 양손 놔두기 일대일 다 시켜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24시간 트레이닝 시켜가지고 코로나 추가하면 베드로가 만들어야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이 안 되기 때문에 10개가 70개가 500개가 그렇게 집단 교육을 시켰었다는 말이에요. 이게 있어요. 오늘 처음으로 우리 은혜가 이미 우리 미안해요. 난 이 사람들 만난 사람은 쓸데만 했기 때문에 난 친구랑 때문에 우리 경림이는 우리 수인의 인력들이 했고 이제 자기에서 많이 벗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 임하니까 오늘 은혜가 처음으로 나는 모르겠어. 그런 표현인지 보니까 왼손을 살짝 이렇게 점점 벗어나고 있구나. 예수님의 빛이 임하고 있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진짜로 내 예수님이 그 수중의 알코올자가 그렇게 됐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는 말씀 못할 때 천지의 신자 무슨 말인지 그냥 천사가 아닌가 그냥 생각했는데 하나님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하나님 나는 이제 더 이상 벗어나고 싶고 수중에 벗어나고 싶으니 그러다가 기도를 한 번도 안 드렸다는 자기가 머리 하고 싶으니까 건강이 상승이 근데 기도하지 않았는데 나는 그 간증이 잘 머리에 이렇게 남아. 금년 3월달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오늘 예수님 말합니다. 나는 빛이다. 오늘 여기 두 개 여러분 성령의 빛 아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함에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참선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연합으로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그런데가 가끔 이 말씀 한마디 끝냅니다. 눈치가 보입니다. 나는 내가 젊었을 때 그 개척교회에서 그 학생들이 가르치는 사람들의 인생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죠. 내가 전번에 학생들 말하는 얘기 있지만 궁금했어요. 그 학생들이 지금 이제 40명의 세월이 흐르는데 어떻게 살고 있는가 참 궁금했어요. 나는 그 저주를 봐 전혀 잘 없었고 그 교회를 이미 교회를 다른 교회를 바꿔줬고 그 목사님이 하는 속설을 버리고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예전에 박민도 보면 제일 목사님 동네고 더구나 쫙 올라온 봉성동 지금 잘 사는 봉성동 그 시래기 허물까지 강들 시래기 찾아서 다 버리는 곳이었고 그런 데를 쳐다보면 사람들이 살 때 그 논밭에다가 이런 논두를 치는 거 지금 비닐하우스 달고 시커먼
봉선 산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제일 못 사는 동네가 봉선동이었어요. 내가 적어도 그때만 해도 80년대만 해도.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왜 봉선동이 잘 살고 있을까 생각하니까 그때 생각이 몰랐어요. 아, 그럴 때 그 허벌판에 천막을 치고 지금 십자가 교회가 있었구나. 나는 이 사람의 기도가 너무나 내가 너무 학대 인사할지도 몰라. 이런 기도가 있어. 그걸 복된 터전을 만들었구나. 그래서 거기에 많은 기업들이 하게 만들었구나 생각이 이렇게 여기 있습니다. 영적으로 이야기해요. 물론 계획이 옛날부터 있었는가 없었는가를 모르지만은 그래서 나는 그렇게 그 학생들이 궁금했어요. 다 가난해서 내가 보면은 다 새빵 살았거든요. 새빵 살았어요. 그런데 다 지금 들어보니 그런 자격도 없는 사람 또 그렇게 좋은 대학 나온 사람이 빵빵하게 살았다. 빵빵한 대상을 듣고 나가고 있습니다. 빵빵하게 살았다. 교양이 되고 장로가 되어서 교회 봉사가 되고 교회 장로가 되고 또 어떤 분이 자기 남편이 이렇게 할 때 또 희망을 보면서 목사가 돼서 지금 그 학교 운대해가지고 두 사람이 선교사람들 준비하고 중요한 것은 목사님 내가 목사님의 배운 그 말씀대로 얘들에게 중고등부를 가르치는데 그 중고등부를 통해서 많은 목사와 선교사님이 나갔습니다. 나는 그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 사람 그 고백이 한 사람은 건축을 크게 하는 건축을 크게 하는 사람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내가 다시 그 이야기도 자기 아들 의사가 그날 조건을 좋은데 다니고 있고 다 그 사람들은 나랑 같이 매일 나랑 성경 공부 같이 했어요. 나는 몰라요. 그들이 그렇게 고백하니까. 두 번째 성경을 공부하면 2시간 그냥 1시간 가까운 기도를 돌려보는데 그 추운데 그 가난한 교회 이 날도 없는 데서 목사님 그거 아세요? 얼마나 추운지 아세요? 그런데 그를 목사님 시키는 이 신앙의 이 모토가 돼서 기본 베이스가 돼서 오늘날 이렇게 된 것이 그때 신앙교육을 받았던 게 그때 따라왔던 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아요. 나는 그러나 감사했어요. 정말 감사했어요. 나의 인생에 그런 것이 없었다고 하면 내 인생에 돌아가는 이유가 있어요. 응?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최선을 다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버스 탈 때 버스 앞에 가지고 고등학교에서 내일 학비 되고 옷 사주고 다 이거 실제 동부신 분은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엄마하고도 나도 똑같이 그 삶을 살아왔는데 그건 다 똑같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그 생명의 뜻을 따라갔던 사람 도망가지 않고 물론 중간에 탈락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건 나는 그때 시간이 없었어요. 그냥 그 신방을 계속 끌어와야 되는데 싫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빨리 키워서 빨리 이 사람을 제자화시켜서 나는 지금 내가 가는 군대도 가야 되고 또 취직장에 설득 얻어야 되니까. 근데 전방위에서 내가 군대 가기 전과 군대 갔다 와서 취직하기 위해서 그 두 차례 일기가 있었거든요. 다 아름다운 소식이 들려오다. 물론 나랑 신앙생활을 같이 했던 그 학생이 밝혀야 물론 그 사람들은 내가 양육시킨 게 아니기 때문에 살살을 알아요. 그럼 말고 내가 눈물을 뿌렸던 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난 하나님께 보기로 하는데 우연한 길. 꼭 내가 내 당신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삶 중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왔잖아요. 우리 영주 목사님 예수님 따라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자기 그렇게 아름다운 여인을 복되는 여인을 네? 내가 자신 있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두 분이 차이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따라가면서 그냥 착하게 그 사람이 야 그때 학생회장 지냈던 그 애 누구냐? 또 그 애들은 어떻게 사니? 술집에서 술집 그 장사하는 거 가서 예수를 전도하고 우리 교회 나와라. 자기 교회 다니는 게 공동교회 그런 거 싶은데 나가가지고 8차원에 차 그걸 떠났거든. 지금 제가 있었어요. 나갈 수 없고 따라오는 사람은 예수님 그만 나를 따르는
말일까요? 하나님의 자녀에서 복된 자녀의 상당히 예수님이 쏟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김선희 기사 봤을 때 예정이를 막 사고 싶어. 왜 자기 고향이 신앙의 고향이잖아요. 그래서 서울 안 했어. 그 교회 안 했어. 아니 제 사람들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똑같이 내가 하는 자기가 그것이 있지. 근데 여기는 그런 거 없잖아. 자기가 성장하고 나 여기서 살고 싶은데 살았더니 나 사회안에서 보면 사과를 하고 오늘 반찬을 거야. 어젯밤에 10시 반에 출발한다고 해서 깜빡 11시 전화를 안 받아요. 아, 의사에 자고 있는 것 같은데 예전에 전화를 했지. 이거 자기 남편 전화를 했어. 이상하게 자기 자고 있을 수 있잖아. 이런 마음으로 내가 우리 남편 내가 했는데 우리 남편이 죽을 때 왜 반드시 얘기해? 또 한 번 경선이의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 우지까지 바로 그냥 한 개만을 쫓아가는 그 신앙이 그리고 아버지하고 그 신앙이 하나님 그 복되게 합니까? 그 복되는 인생 내가 알기로는 여기 파라하고 거기 아파트 있잖아요. 그 아파트 값이 여기 강주 이런 집값하고 비교가 안 됐을 거예요. 맞아요? 나 잘 모르겠는데 그런 말은 내가 좀 이렇게 안 좋은데 너 유학원 들려. 하나님이 미련하게 고지식하게 계산하고 따라가는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경선 기자님 기도를 하니까 경선 기자님 우리처럼 성경을 많이 알고 계십니다.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 앞줄을 한 명에서 그대로 따라가요. 아멘? 주판을 틀리고 하나님 그 정도 수준이 예수님 그랬잖아요. 네 헤아린 대로 받을 것이다. 오늘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합니다. 합시다. 직장은 아파도 어쩌든지 오늘 까지면 연봉이 까질까봐 진급의 문제 있을까 직장은 나가지만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감기 기운이 있을까 에이 저 뛰어가요. 그냥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나도 그래요. 나도 그런 신앙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무슨 거기서 우리를 시험 맞추는 거예요. 그래도 네가 나를 따라와야 네가 애들을 지키려고 하는 그 신앙을 하나님 보신다. 그런가? 내가 35년 얘기했지만 내가 깜짝 놀라 죽어서 와가지고 잠시 휴학을 새벽이 됐는데 용봉도 사는 시간도 샀고 그 3일이 알고 있는 새벽기도 하고 있다가 나왔다. 내가 충격을 받아. 그 다음에 경기도 나. 내가 선포했잖아. 하나님 인생 책임을 주시고 주님께 책임을 주시고 그래서 수요일 또 아름다운 우리 강철 집사님 만나 우리 강철 집사 연봉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11점이나 그 저는 장소를 안 보니까요. 하나님 살았던 강철 집사 하나님 이런 보고 있잖아요. 내가 같이 그 학생들 내가 책임을 주시고 왜? 가장 중요한 시간에 가장 자기를 위해서 투자할 시간에 네가 나를 먼저 드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연애할 때 내가 저희하고 결혼하기로 결정한 순간이 무엇입니까? 또 저 남편하고 결혼할 시간, 저 남자하고 결혼할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렇게 말하는 인터뷰로 연예인들이라면 나를 떠날 수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나를 위해서 남아. 그래서 나는 그 남자를 썼습니다. 그 남자를 감독이 죽을 때까지 재산을 자기 영광에 아니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고 부모라는 단순히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주여 기도하옵소서. 주여 예수님 초밥전에 말씀합니다. 아침에 물을 붓는 이 포지라는 물의 축제를 통하여 야